오늘 이 아침은 지난주의 말씀과 함께 이끄심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빌립이라고 하는 어떤 사도라든가 제자라든가 이런 이가 아니라 그냥 주의 일을 위해서 세움받았던 일곱 사람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는지를 살피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말씀으로 살펴보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광야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다 보면 창세기 12장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관련된 땅은 광야입니다. 또는 사막.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라고 하는 땅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고 그 광야라고 하는 땅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들이 이 광야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에 이르렀으나 남방의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점점 남방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광야를 향해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출발과 또 그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너 도착한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니라 뭐예요? 광야, 수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광야와 비옥한 땅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40여 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은 비옥한 땅과 광야가 같이 섞여 있는 존재하고 있는 그런 원조기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광야, 모세는 애굽 왕궁으로부터의 도피 생활을 광야에서 하게 되고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했던 것도 광야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죽음을 갈구하는 곳이기도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즉 갈멜산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이신 불의 역사심을 경험했던 그가 낙심한 이세벨의 아하왕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도피했던 곳이 여러분 광야입니다. 자, 그러나 이들에게 광야는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힘을 얻고 새 소망으로 그들에게 부여되어졌던 새 사명을 위해서 일어섰던 곳이기도 한 곳이 광야입니다. 자, 오늘은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40절에서 광야에서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즉 성령께서 빌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살펴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성도, 즉 신자들은 성령의 이끄심을 세상에서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야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는 텅 비고 아득하게 너른 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 거칠고 황폐한 땅, 즉 황무지 또는 황야로서 인간의 활동으로 개간되지 않은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차이는 강수량의 차이, 그리고 어떤 기후 이런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광야는 국어 사전에 있어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황무지에 해당되는 곳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서적으로는요, 구약에서는 미드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가 있고 아마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다바르고요,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아마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미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다바르라고 하는,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광야는 물과 식물이 없으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일 뿐만 아니라 황폐하게 되어 사람이 이동한 지역, 버려진 혹은 목초지, 즉 유기된 지역을 광야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버림받은, 그래서 포기를 뜻하는 적막하거나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지역으로 황무지를 의미하는 것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영적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말씀으로 이렇게 그 의미를 더 살려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에서도 황막한, 황폐한, 즉 이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의 중요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종말적인 운동이 시작된다는 사상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가 광야에서 열려진다는 지대한 관심에서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뭐죠? 구약의 미드바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메시아가 광야에서 올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고요. 동시에 이 광야는 메시아가 오는 곳이기도 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존재합니까? 예? 사탄도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광야는 이러한 인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지난 주께 올라와 있어요. 자, 이처럼 광야는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알아볼 텐데요. 자, 빌립에게 임한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는 본문 26절에 보면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요, 여호와입니다. 아도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였습니다. 마치 무슨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요나서 1장의 장면을 보고 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다? 광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광야를 향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사라는 곳은요, 서아시아 팔레스타인 남서부에 있는 도시로서 5개의 주요한 팔레스틴의 도시들 중 가장 남쪽에 있는 가사는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딘가 하면은요, 가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가자,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그 헬라어로도 가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지역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중해로부터 조금 떨어진 내륙에 있기 때문에 무역 중개지로서 아주 그 고대부터 지중해와 이집트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거기서 어떡하죠? 생명 걸고 싸우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여러분 이제 8장 1절로부터 24절의 내용은 바로 이제 스데반이 죽고 그 이후에 핍박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초기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 확산, 전파되는 그런 주요한 동기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어 이방 지역으로 넓게 이제 확산되어져가는 그 첫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빌립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사마리아의 한 도시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는 모두 하나님이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악령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오늘날 말하는 지체 장애자들을 깨끗이 고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였다라고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로부터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립의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마술을 부려 사람을 놀래게 하며 그를 따라다니게 하던 시몬이라는 이가 있었는데 이 시몬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빌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항상 빌립을 따라다니게 됐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행하는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동기, 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제 자기 탐욕에 있었음이 이제 이후에 밝혀지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뭐를 받지 못했을까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이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함에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성령을 뭐로 살려고 그래요?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베드로에게 아주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을 듣죠.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베드로로부터 이제 매우 큰 경고 메시지와 함께 거절을 당하죠. 이거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도 이거 이렇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꼭 상징적인 의미죠.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이거를 거절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빌립은 사도의 사역 지원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전한 주의 뜻, 즉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즉시 순종하여 그곳을 향하여 일어나 떠났다는 겁니다. 교회가 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순탄하고 평타 이런 좋은 환경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이제 빌립입니다. 빌립은 주의 청사를 통하여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말씀하사 즉시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광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빌립은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낮에 햇빛이 내리쬐는 사람이 여행하기 힘든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은 광야를 통하여 가는 그런 고통 중에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는 누구나 사람이 살지 않고 들 짐승들의 위협을 받아야 하는 그러므로 여기는 누구나 쉽게 나서서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청중한 후에 말씀으로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성도, 신자는 뭐냐? 성령의 이끌리심,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에디오피아 관리 네시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만남은 누가 계획하신 만남일까요? 여호와께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황량한 광야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문을 보면 여기 27절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카이이두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데 보라라는 감탄사입니다. 즉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빌립은 할렐루야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의 눈이 그 광야를 거쳐 지나가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가 그 내시 에디오피아 관리 내시를 만났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나일강 상류 지방의 넓은 지역으로 구스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는 아이디옵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검은 피부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나일강에는 메로에와 나바다라는 두 왕국이 있었는데 메로의 왕국은 간다게라고 불리는 여왕에 의해 오랫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에 대한 공식 칭호였는데 여왕은 통치 군주의 세속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책임을 맡았고 태양신의 아들로 간주되었던 왕은 실제적인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세 중에 실세예요? 예, 여왕입니다. 거기에 국고를 맡은 관리인. 사실은 내시가 우리는 남자들의 고환을 제거한 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그것도 의미하지만 그 앞에 보면 직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후에도 나옵니다. 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뭐를 하고 오죠? 예배를 하고 옵니다.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오는 이 에디오피아 그 내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내시는 신체의 장기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 없다 유대율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이 내시는 그런 내시, 그런 우리가 말하는 내시가 아니라 그 에디오피아의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의 직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관리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이제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제 빌립을 성령께서는 뭐로 이끄시죠?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황량한 광야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군 권세가 있는 관리였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감히 이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을 수행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한 무리 져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상황을 여기서 알 수 있냐면요. 자, 우리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원고 보세요. 가서 마차에 어떻게 서라고요? 바짝 다가서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자 빌립은 즉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 달려가지 않으면 그 마차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러면서 그에게 빌립은 말합니다.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관리가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빌립을 자기 곁에 어떻게 하죠? 앉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가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듯이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 물었다고요? 관리가 빌립에게. 여러분, 물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성서를 읽으시면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이 말씀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왜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왜 여기서 광야에 그 에티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관리인이 가고 있는 건 누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성령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미 출발을 시켜. 이게 하루 길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며칠 길을 걸어서 누굴 보내요? 빌립을 보냅니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공허함을 느낄 때. 그 기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끝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래. 자, 이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네. 이게 준비된 자, 알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해야 뭐가 될까요? 깨닫습니다. 빌립의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빌립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도중에서 물을 만나자, 잘 보세요. 내시가 무엇으로 내가 세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이 안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확신과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세례받는 일에 방해하겠느냐. 누가 말했다고요? 빌립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확신이 오늘 내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빌립과 물에 내려가 빌립이 그에게 뭐를 베풀었습니까? 침례를 베풉니다. 이게 침례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아, 성도를 살리려면 저 성도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물에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성도를 살리는구나.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강대상에서 담임 목사나 또는 누가 와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이러면 강요로 들리시고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하면 그 말씀 속에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전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전도하는 거. 근데 제가 왜 새번역 성성과 공동번역 개정판을 올렸냐면요, 보세요. 그 공동번역 개정판 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도록?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처럼 성령께서는 빌립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빌립을 전도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입니다.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서 이끌어 갔다는 얘기는요, 저기 보세요. 빌립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탁 챘다는 거예요. 이렇게 탁 잡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요? 빌립은 없죠. 누가 오직 주의 영만이 그를 사로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니까 이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빌립을 볼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네? 못 봤다고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자신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겐닥의 여왕의 그 관리 국고를 맡은 그 권세 있는 그 관리에게 복음을 전한 일은 여러분
자랑할 만합니까? 안 합니까? 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 이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고 그 아소도의 여러 성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어디로 가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즉 빌립이 전도를 하는 중에 가이사라로 오기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여 세례를 베푼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끄심을 따라 다른 도시로 미련 없이 떠나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지를 떠날 때 후임자가 오면은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후임자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임 후임 떠나고 나면 전임자는 후임자와 어떻게? 거기는 누가 그 후임자를 통해서 성령이 사역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담임 목사를 바꿀 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시려고 바꾼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거든요, 저는. 아무튼 빌립은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이끄심에 따라서 이제 그는 그 광야로부터 새로운 사역지를 전도 복음 전파의 사역지를 향해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전도 사역을 지속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큰 단락 두 번째인데요. 광야에서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서적인 예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뭐로 이끄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애굽의 추적을 통해 피해 이제 죽음에 이르렀던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러분 그 성서에도 보면 뻘이 아닙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미드바루입니다. 그 미드바루를 건너게 하신 후에 그리고 그 건너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 가운데 이른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약속의 땅.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40여 년을 방황의 시작이 되어지는 광야, 수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샘물이 있는데 샘물이 달았다 썼다. 썼습니다. 우리 인생에요 그럴 때 있습니다.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이리로 가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친 데 덮치고요 참 쓰고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돈이 없어야 되고 뭐가 이게 아니 사람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것은 생수가 나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저희를 뭐로 이끄시기 위한 시험의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건 어떤 방법밖에 없을까요? 말씀의 이끄심을 당하는 밖에 없습니다. 이후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신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로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제 모세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첫 번째,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뭐를 알아보려고요? 마음속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를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 보시는 걸, 마음을 보시는 줄, 중심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들에게 이제 뭐 지난 40년 동안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것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뭐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을 어디에 새겨두게 하시려고? 여러분, 사람이요 말로 들어야 안 들어요. 자기가 고통스럽게 그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봐야 어디에 새겨집니까?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 신앙 속에. 네 번째로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지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무슨 땅이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로운 끝에 그 끝은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그 땅은 무슨 땅이다? 좋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사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셔 누구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때에 예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뭐로 물리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여기 나오죠. 40주야를 금식하여 줄이신 예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대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이기시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말씀으로 이끄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교회 나오지만 그 삶의 방식은 부활하신 주를 만나지 못하면 누구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지금 누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언제 알아봤습니까? 예수는 더 가고자 할 때 이들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면 때 예수님이 뭐를 떼어주고 빵을 떼어주면 될 때에 그들이 눈이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12사도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 앞에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때 뭐라고 증언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더라? 뜨겁지 않더냐? 저 이 말씀 들을 때 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이처럼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이끄심으로 자신이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서를 풀어주실 때 그들 속에서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설교 시간에 제일 짧은 시간이 뭐냐면 설교 시간이 첫째, 말씀에 대한 여러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여러분 자기 연습이 있어야 돼요. 읽기가 있어야 되고요. 듣기가 있어야 되고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몇 편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의 몇 편의 설교를 제가 듣습니다. 주일에 거의 2편 듣고 주일 오후에 2편 정도 듣습니다. 한 편에서 2편, 그 주에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주중에 수요일날 또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틈날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도 시간 있을 때마다 유튜브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성경 읽기가 어려우시면 설교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힘쓰세요. 이제 우리 인생에 나 이제 아무튼 제 마음은 좀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당했느냐? 여러분 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12 사도가 이제 구제하는 일로 인하여 바쁘자 자신들이 전무해야 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전무할 수 없음을 알고 이제 그들에게 7사람을 뽑아서 추천을 해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3절에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렇게 써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기뻐하면서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지 아세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도의 앞에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이들에게 이제 사도의 직분, 사도들이 맡았던 그 사역을 위임해서 맡깁니다. 무슨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면 빌립은 네? 성령의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이었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앞에는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왜 무리들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누가 볼 때? 아니요. 공동체가 볼 때. 아시죠? 공동체들이 추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볼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다?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다. 이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저는 빌립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한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말씀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구약성서는 지혜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 그러면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는 말씀에 이끄심을 받는 신자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분량을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믿음?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주님이 뜻을 이룰 수 있는 큰 믿음 그 분량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 크게 충만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건 이 누군가에게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의 하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저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란 뭐냐? 그래서 교회 용어 사전에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완전히 지배하시는 상태. 내 안에 누가 없어요? 내가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주하는 성령이 나의 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에 온전히 감동되는 것.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지도 아래 있게 된 상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와 역사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거는요. 여러분 기도 없이 안 됩니다. 말씀만 잔뜩 키워놓으면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에 그냥 이 기도 없는 성령의 충만함에 빠져버리면 이거 잘못하면 여러분 이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무속신앙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이루는 게 뭐냐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입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마치고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주시지?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요 찰나 지나갑니다. 아주. 제가 하나 이렇게 길을 걷는데 찰나 성령의 이끄심에 대한 메시지가 저에게 탁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 안에는 잘 모르죠. 제가 휴대폰 꺼내가지고 씁니다. 성령의 이끄심. 바로 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믿음 충만, 아멘. 그 다음에 뭐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게 말씀으로 임하여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꺼이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함께하심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이끄심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하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여기 모인 저희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위에 나아가 자녀와 또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